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0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요소, 너무 잘 알죠? 의, 식, 주입니다. 의는 우리가 입는 옷을 얘기하고, 또 식은 먹는 음식을 얘기하고, 주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집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음식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인정이 돼요. 집은 우리가 추위나 더위나 아니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의 생존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옷은 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생존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벌거벗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생존의 직접적인 거에 관계는 되지 않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옷은 우리가 추위나 더위로부터 지켜주고 또 야생의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구별해주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과거 역사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지 그 복장과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별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 계급사회에 있을 때는 계급으로, 그 옷으로 계급을 구별을 했죠. 귀족과 평민, 양반과 종,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이것을 계급을 구별하진 않지만 시대가 변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옷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것을 알 때가 있죠. 역할과 책임을 구별하는데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 경기에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면서 그 사람이 선수인지 심판인지 아니면 그 경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운영위원인지 이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구별해 주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에서도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알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돕거나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피해주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참여할 때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그 옷을 우리는 구별해서 옷을 입고 가게 됩니다. 이 옷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글에 이 옷이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이 옷이라는 글자가 상형 문자는 아닌데 사람을 참 닮았습니다. 그죠? 한글은 상형 문자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옷이라는 글자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때로는 사람이 그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에게는 특별한 옷이 있어요. 점잖은 분도 이 옷만 입으면 망가집니다. 무슨 옷이겠습니까? 네? 방위복, 군복, 그죠? 군대에 제대한 지 한참 지났는데 그 옷만 입으면 다 건들건들해지고 막 머리에 모자 이렇게 삐뚤어 쓰고 침 딱딱 뱉고 막 이럽니다. 아무데나 앉고.
옛날에 그 군대에서 쓰던 입에서 그 언어도 나와요. 막 그 쓰던 욕도 나오고. 또 여성분들은 요즘에는 그런 옷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런 옷들 많이 입었는데요. 뭡니까? 몸빼 바지라고 아시죠? 뭐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일할 때도 입으시고 집에서 편하게 입으시는 옷들. 이런 옷을 입으면 그냥 옷가짐이나 모든 마음가짐이 막 흐트러져요. 너무 편해져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있느냐, 옷에 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 오늘 예배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면 우리의 옷가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편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진짜 저분은 하나님과 아무 격이 없이 그냥 지내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될 정도로 반바지를 입거나 집에서 입는 아주 그냥 속옷 같은 그런 옷을 입거나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과 너무 편한가 보다, 격이 없이 지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시장을 만나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만나도 우리는 격식을 차려서 그분에게 예의를 표현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옷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예배드려 나갈 때는 우리의 복장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장을 입고 있을 때는 앉은 자리도 참 많이 신경 씁니다. 그리고 좋아하던 운동을 막 친구들이 밖에서 하고 있어도 정장을 하고 있을 때는 뛰어들지 않아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죠. 사람이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기도 하지만 일부러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옷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목적에 따라 절제하고 품위를 지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는지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표현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옛사람의 옷, 옛사람이 살아갔던 생활 습관,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성경에도 동일한 의미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로 고백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던 그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 옷에 맞는, 그 격식에 맞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 옷을 입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짠 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온전하지 않는 성품과 온전하지 않는 깨어진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그 옷에 맞는, 그 격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이 실제적인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첫 번째는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기 때문에
예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아무런 미련 갖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당연히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를 믿어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죄 가운데 살던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이 지나갔고 세상인 죄로 찌든 옷은 벗겨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 옷이 아무리 익숙해져 있어도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깨끗한 새 옷을 입었으니까 더 이상 더러운 옷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아라. 예전엔 더럽고 추한 모습이더니 이제는 완전 새로운 모습인데 과거의 죄된 모습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혀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느낌이 느껴져요. 잘 어울린다고. 옷을 막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주면 새 옷을 입혀주면서 야 진짜 잘 어울린다고 막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제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신분에 맞는 모습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벗어버린 옷은 어떤 옷이었냐면 이방인들이 입고 있던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옷이라고 표현됐지만 생활 방식, 가치관,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 옷으로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 예전에 입고 있던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모습대로 따라가지 마라. 이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ith the Lord authority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 거룩한 모습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신 그 왕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왕의 권위를 갖고 더 이상 이방인들의 옷은 입지 마라. 기껏 목욕시켜서 묵은 때를 다 벗기고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옛 옷을 주섬주섬 다시 주워 입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의 길은, 이방인의 옷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이 없다는 것은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엔 소망 없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벗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인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왜 그것이 허망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총명이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어느 방에 조명이 어두워서 어둠침침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 오면 제일 문화적으로 좀 낯선 것이 집안의 조명이 어두운 거였어요. 한국은 다 형광등 켜놓고 밝게 살잖아요. 여기 와서는 막 백열등 밑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침침하고 너무 이렇게 칙칙하고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거는 하나 있어요. 더러운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막 그 형광등 밑에 있으면 막 더러운 거 다 보여서 막 치우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둠침침하니까 치우지 않아도 그냥 편해. 근데 마음 편하다고 더러운 게 없는 건 아니죠. 총명이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진리를 분별해내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분별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방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만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결국 무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무엇을 무지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모른 채 살아가면서도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 그 상태가 영적으로 계속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총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오래 살게 되면 문제는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 있는 몸도 유연성이 떨어지고 굳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다 심각한 병으로 이어져요.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장기 중에 중요한 폐가 딱딱해지는 경우를 폐섬유화증이라고 합니다. 동맥경화, 우리 온몸에 피가 순환이 잘 되도록 이 혈관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혈관들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동맥경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심장이 딱딱해지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이런 장기들도 딱딱해지면요 심각한 질병이 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다 보면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상태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자기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무엇인가 일을 해도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딱딱해지 않았을 때는 무엇인가 어떤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민감해지면서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민감도가 살아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반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끼던 장자가 죽은 가운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 출애굽기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됐는데, 그러다가도 세상이 죄에 너무 노출이 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아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로마서에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굳어져 반응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옷을 다시 입지는 마라. 우리가 볼 땐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참 좋아 보이지만 그 옷을 그렇게 입지 마라. 그것은 허망한 길이고 미련한 길이야.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자신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 같이 허망해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재빨리 깨닫고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방인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흉내내고 허망한 인생길로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용기와 믿음으로 끝까지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눕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옷을 입으라.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는 벗었으니까요, 이제는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고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처럼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설빔, 추석빔 같은 거 있죠. 혹시 설빔, 추석빔, 그럼 부모님들이 이제 여기 보면 이런 한복 같은 옷을 뭐 이거를 설빔, 추석빔이라고 했는데 뭐 저희 부모님이 이런 옷은 입혀준 적은 없어요. 근데 1년 중에 한두 번 정도 설이나 추석 때 이제 새 옷을 사주시긴 하셨어요. 주로 이제 청바지 같은 걸 사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청바지가 그 사이즈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사주세요. 왜냐하면 1년, 2년 더 입으라고. 키가 클 거니까 접어서 입고, 그리고 이 옷을 잘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옷을 산 것, 며칠 전에 옷을 산 것을 아는데 옷을 안 줘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옷을 안 줍니다. 설이 다가오는데 옷을 안 줘요. 그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을 갔다 와야 돼요. 대중 목욕탕 아시죠? 그럼 아버지가 옷을 때를 막 벗겨주시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갔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뭐 목욕탕 가면 우리 애들하고도 목욕탕 간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 아버님이 때를 밀면 되게 아프잖아요. 힘이 세시니까. 그 멀겋게 되는데 또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라고 해요. 뜨거운 물 들어가면, 뜨거운 데 들어가면 또 따갑습니다. 아버지는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이러면서. 난 따갑기만 하던데. 어쨌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은 끝내고 나오면 초코우유를 사주세요. 그럼 초코우유를 먹고 이제 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그제서야 준비한 옷을 입어보라고 해요. 그럼 입을 딱 입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야, 아까까지만 해도 까마귀하고 친구하던 애가 다른 사람이 됐네, 이렇게 놀라십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다리 밑에 놀던 애가 너무 깨끗해졌네, 막 이러십니다. 완전 몰라보게 변했다고 막 너무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너 그거 깨끗하게 입어야 돼.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놀 때도 더러운데 아무 데나 뒹굴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과 똑같아요.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정결함을 얻고 죄 씻음을 받은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 또 하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모습이었냐면 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생각났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가 정말 부담스러워서 아버지와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는 좀 이따 받겠다. 아버지는 지금 받아라. 그때가 아버지가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노회장일 때 아들을 이렇게 목사 안수 해주는 것이 아마 본인에는 큰 기대고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기로 해서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고민하면서 고민하는데 진짜 이제 가운이 왔어요. 그 검은 가운을 입으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과거에 방황했던 시간들도 기억이 나고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데 내가 이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런 고민을 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꼭 기억하라고. 거울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 거울 앞에 서지만 그 믿음의 거울 앞에 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육망으로 이끌려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예전에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던 나 이홍건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다. 여전히 의롭지 않고 여전히 불의함이 있고 여전히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거다. 거울 앞에서 매일 그것을 되새기면서 목사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옛것은 지나갔고 주님 안에 새롭게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옷을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다른 사도를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예수께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든 여기에 있는 부족한 목사가 전했든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따라해보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우리 제복을 입으면요 어색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그 사람에게 다 맞춰져요. 군인다워지고 경찰다워지고 목사다워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어색하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적도 있고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자인가? 한글 번역으로는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으로 나왔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나올 때 많은 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인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로 유니폼에 대한 예를 들어요. 운동 경기를 생각할 때 팬들도 선수들도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열광적으로 응원하거나 뛰어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팬도 입고 선수들도 입어요. 똑같은 유니폼을. 그것처럼 예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의 옷을 입습니다. 자신이 입은 팀을 위해서 자부심도 여신도 있습니다. 운동장에 뛰는 선수들이나 팬들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팀을 향해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때로는 팬들의 열정이 더 대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팬과 또 제자의 차이는 팬은 유니폼은 입었지만 팬은 결코 운동장에서 땀 흘려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운동장의 선수들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남모르는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팬들은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최고의 선수인 것처럼 월드 클래스의 선수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 운동장에 뛰는 선수를 좀 보면서 실수하는 선수 있으면 막 욕하죠. 저기서 헛발질하냐고. 연봉이 얼만데 막 비난해요. 자기는 마치 마라도나처럼 손흥민처럼 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 저 모양이지? 저분은 저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거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팬들은요, 그 팀을 얼마간 열정적으로 응원하다가 그 팀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좋아하는 선수가 이적을 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유니폼을 갈아입습니다. 다른 팀을 응원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비유가 참 많이 와닿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팬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막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응원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등 돌려버리는 것은 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도 팬이고 군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에 있는 옷을 입고 내가 좋을 때만 열광하는 그런 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16장 15절인데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깨끗하게 지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그리스도인 사는 것은 우리의 죄의 더러움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에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얀 제복을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제복을, 해군 같은 그런 제복을 입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보아도 티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기 한 사람이 하얀 옷을 입으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티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두 가지 일인데, 한 가지는 너무 티가 나니까,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티가 나니까 이 옷을 집에다가 걸어놓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날까 봐 그리스도의 옷은 집에다 가둬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밥 먹을 때도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날까 봐 기도하는 것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성경책을 열어보는 것 또한 못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이냐면 벌거벗고 다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셔서 그것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덮어주셨는데, 입혀주셨는데 그것이 드러날까 봐 벗어놓고
세상 옷을 입고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다 드러내고 허물을 다 드러내고, 그러다가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조심해라. 또 한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요. 하얀 제복 같은 것을 우리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때가 묻어요. 더러운 것이 묻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는 입었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더러워진 것을 그대로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22장 14절에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더러워진 채 입지 말고 깨끗하게 다시 씻어서 입으라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는 거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을 얻으라고.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마지막 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연약감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그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 아세요? 그때마다 오라고. 주님의 보혈 앞에 나오라고.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입혀주신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됐음을 증거한 옷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때가 묻을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주님도 충분히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면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장차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깨끗한 신부로 맞이하고 준비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오실 때 깨끗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같이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나를 보면 두렵고 여전히 나를 보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감격과 주님의 칭찬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묻고 더러워진 모습이 어쩔 수는 없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정결케 되어서
다시 오신 주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 보라색 옷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감탄과 감격 속에 우리의 기쁨을 주 앞에 만회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옷을 입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어색하고 지금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 같지만 하나님 그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주 앞에 언제 닮아가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의 그 허물 속에서도 주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때가 묻은 모든 것들이 오늘도 주의 보혈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진리에서 어두워져서 총명함이 어두워져서 그 어두운 데서 헤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당신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열광하는 팬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이 옷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색한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이 어느 순간 예수를 많이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때가 묻어서 더러워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의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깨끗하고 순결한 성도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